사랑하기 위하여 저들 노래 쳐봤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배를 위해서 유다니엘 선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밤에도 저희들 단잠 자게 하시고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주음으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365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또 아버지 주 앞에 머리 조아려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일날 아침마다 오송정 교수님을 세우시고 귀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 모두 옥토밭이 되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태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호스트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세임이 솟아나게 하시고 정말 신령한 기쁨과 신령한 보화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손종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계속해서 단단하게 기도로 묶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후에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빌리기 하나님 대회를 위해서 우리
신봉수 목사님께서 어저께도 말씀을 증가하시고 자세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발판을 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시고, 더러운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불벽을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 동안 귀한 말씀을 증가하실 텐데,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준비하신 은혜가 많은 분들에게 쏟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순서 맡아서 수료하는 찬양을 올리는 종과 또 아버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불벽을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간증거리를 허락해 주셔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했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 기도를 수고하시는 이가평 선교사님에게 축복 나눠주시고, 우리 유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여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선한 영향력을 모두 다가 있는 처소에서 끼치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석하고 싶어도 형편에 따라서 참석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수용두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유튜브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특송입니다. 오상덕 집사님과 신유미 집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가득 차오를 때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때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오성정 목사님께서 사랑과 율법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전에도 이 말씀을 같이 상고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상고를 합니다. 5장 13절부터 24절까지 이번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같이 상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랑 그러면은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확실하게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쭉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1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3장 거기에는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대해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은사를 사모할 필요가 있지요.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랬을 때 자기도 좋고 또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회심도 하고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언도 나타나고 아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이 은사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은사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또 이런 경향이 있어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말씀 교리 정통 하다가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무슨 시대라 그러냐 그러면은 정통주의 시대라 그래요. 누가 루터처럼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냐, 누가 칼빈처럼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냐 그러면서 정통 경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정통주의 기간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정통주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정통은 옳은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치우친 거죠. 교리만 있고
정통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회에서 이제 거의 다 선교 훈련을 끝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6월 달에는 이스라엘로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거기에 한 절반 정도가 가고 또 제주도에 아웃리치를 떠나요. 제가 제주도 작년하고 재작년은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국내 아웃리치 팀에 속해 가지고서 제가 팀장이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먼저 요르단에 들렸다가 거기서 며칠 있다가 요르단도 좀 성지 순례하는데 코스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로 넘어갈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웃리치 팀이 그 요르단에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호텔에 묵으려면은 호텔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그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시리아 정교회니 그리스 정교회니 러시아 정교회니 루마니아 정교회니 정통교회가 있어요. 정통교회는요 아주 거룩합니다. 이집트에는 또 그 이집트 정교회가 있고 또 그 에티오피아에도 정교회가 있고 그랬는데 이상스럽게 그 요르단의 정교회 정통교회를 그냥 줄여서 정교회라 그러는데 이집트 그 정통교회에서 그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로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는 개신교회식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아니 개신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가 잘못된 거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 타협을 하려고 그러지만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울며 겨자며 기식으로 거기를 그냥 이용을 하기로 했는데 참 씁쓸한 거죠. 그리스는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 정교회 교인들입니다. 근데 그리스에서 누구가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제일 막는지 아십니까? 그리스 정교에서 막는 거예요. 이슬람교 신자들이 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거기서 누구한테 전도를 하느냐 하면 집시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아니고 동유럽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서 또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요. 에티오피아에서도 누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느냐 그러면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서쪽 교회 전통에서는 서방교회, 그 서방교회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누구가 복음을 따라서 믿고 교회를 하고 전도하고 그럽니까? 개신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킨 이 개신교회를 가장 핍박을 한 종교가 천주교회가 서방 정통교회입니다. 이 천주교에 의해서 개신교인들이 죽은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 거예요. 전부 합해서요. 30년 동안 개신교하고 정통교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1818년부터 48년까지요. 30년 종교전쟁이라 그래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했다 이거예요. 그냥 관용하면서 서로 우리가 옳지만은 그러나 당신들 예수 믿는 거 믿으라 그래야지 왜 박해를 하고 죽이고 그럽니까?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불란서 그 파리에서 바돌로메 그러면 바돌로메가 누구입니까? 나다나엘이잖아요. 바돌로메 사도를 기념하는 이제 성인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날 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아주 우리가 다 정말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개신교회는 다 옳으냐? 사실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개신교에서도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고 팔을 가르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고 정지하고 이단 시비도 한국처럼 많이 하는 나라가 별로 없을 거예요. 조금만 다르면 그냥 이단 시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그 말을 했다 그랬는데 본질적인 거 거기 있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신경 카톨릭도 사도신경 고백하고 개신교에도 사도신경 고백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니케, 신조 이런 것을 다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 지엽적인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하자. 용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그 참 옳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정신을 따르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사랑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다락방 설교를 하신 다음에 거기서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 발을 씻기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 이거예요. 사랑이 빛이에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인들 그러면서 사랑이 넘친다. 그것만은 인정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한 거예요. 정통신앙 가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좋다 이겁니다. 근데 사랑이 따르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을 고집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아이고,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시대니까 아니 난 구원받았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이게 구원파 신앙이죠. 그러면서 사랑도 실천하지 않고 헌신, 충성, 봉사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거 가난한 신자라는 거예요. 사람들 정죄만 하고 교회가 은혜가 떨어졌어. 그러면서 교회를 누가 제일 비판하느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가난한 신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비판을 해요. 서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풍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장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장점이 많이 있어요. 가톨릭은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그냥 하나거든요. 아주 순종을 잘합니다. 성직자들한테 순종을 잘해요. 교황한테 순종하죠. 추기경한테 순종하죠. 대주교, 주교한테 순종하고요. 신부한테 순종하는데 철저합니다. 가톨릭에서 있다가 개신교에 온 사람들이
아유, 가톨릭에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분위기인데 왜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반항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분열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노회, 총회도 가면은요, 다투는 일이 많아요. 큰 소리 치는 것이 많고, 한 교회 안에 당회에서도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 번은 극동방송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목사님들한테. 누구가 제일 힘들게 목회를 하는데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장로, 당회원들이. 이게 무슨 땐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건 초대교회 전통이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장로들이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서양에서는 장로교를 하더라도 장로들이 임기가 있거든요. 임기가 있으니까 장로 그 임기 7년 임기를 마치고서는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장로가 들어오고 젊은 장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대표가 장로이기 때문에 20대 장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평생 장로가 아니니까 자기 임기 동안에 충성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임기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득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장로가 임기가 있어. 안 돼. 내 장로 떨어지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체면을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가 사랑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경건의 능력도 없고 기도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장로라는 그 권위 이거가 있거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나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유선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혁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온전한 율법, 온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은 종말론적인 소망이에요.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은 영원하니까. 아멘. 우리가 천당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면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오직 믿음 그래야죠. 초신자 때는 오직 믿음 그래야 됩니다. 근데 기성신자들이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그냥 믿음 그러면 되겠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부족하다 이거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참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거기에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 그 대학교에는 이제 신학과가 1번이에요. 개신교 신학부가 1번이에요. 그리고 가톨릭 신학부가 2번이에요. 02. 예. 그 다음에 철학부가 있고, 의학부도 있고, 경제학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개신교 신학부하고 가톨릭 신학부하고, 도서관도 같이 사용을 해요. 같이 가톨릭 신학자들하고 개신교 교수들하고 같이 교제를 많이 합니다. 학문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토론도 하고 서양은 굉장히 그걸 잘해요.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개신교하고 가톨릭 간에 같이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하는 것을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전혀 아니잖아요. 개신교 교단 간에 서로 협력하고 대화를 하자. 이것이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WCC에서는 더 나가가지고서 뭐를 얘기하느냐, 그러면 에큐메니칼 그러면 타 종교하고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호를 너무 열어버렸어요. 치우친 거죠. 자,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치우치면은 이건 한번 그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옹졸해가지고 타협하면 안 돼, 대화도 안 하면 안 돼, 거기에 미혹당할 수도 있어. 타협하다가 완전히 우리가 먹힐 수도 있고 그냥 혼합주의로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도 하지 말아야 돼. 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동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편협한 거, 비관용,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거기까지 그냥 용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치는 거예요. 나만 옳다. 이게 독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람직하지 않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그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사랑, 용서, 용납, 관용,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옷을 입고 용납의 옷을 입고 긍휼의 옷을 입고 겸손 온유의 옷을 입고 사랑은 맨 마지막에 띠는 띠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이런 도포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이 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이는 거가 띠인데 그건 사랑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온유, 겸손, 긍휼, 자비, 용서, 용납, 관용,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겉으로 봤을 때 크리스찬들은 참 겸손하네, 온유하네, 긍휼이 많아, 사랑이 많아, 어이구 관용한 사람이네.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야, 소망이야,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멘. 착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치지 않아요. 아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가? 안 믿는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자동적으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서로 섬기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또 직장 동료들이 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있을 때 거기서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진실하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꼭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난 착하게 살아야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행위를 보거든요. 인격을 보고 성품을 보는 겁니다. 서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먼저 보는 것이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깍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정직하지가 못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 평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가 더 높아요. 가톨릭이 훨씬 높아요. 개신교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목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형 교회 목사들. 그러니까 좀 하나님 앞에서 아마 책망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갈지도 모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행함이 없어요. 이 말년이 좋지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은사 사역자들의 80%가 말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에도 좀 그런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 식으로 하게 되면 대형 교회 목회자들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데 인격, 성품, 열매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아닌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회자는 능력이 많습니다. 막 기사이적을 행하고 야야 그러면서 막 그냥 신성시하다시피 하는데 사실은 경건하지가 못해요. 성결하지가 못해요. 욕심이 많이 돈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자기를 찔르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그냥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것, 돈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고 부자를 저주하지 않는데, 근데 존 웨슬리가 아주 본을 보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에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자면 뭐 몇천 원인지 그거밖에 안 남겼다는 게요. 숟가락하고 포크하고 몇 가지만 남기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자로 죽는 거가 부끄럽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걸 남한테 쓰지를 않고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청지기로서 역할을 못한 거예요. 나는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나 서양에서는 안 그래요. 서양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그러는 세상이 아니에요. 다 죽으면서 서양 교회를 가서 미국 교회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교회당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탁자에 뭐가 놓여 있느냐 그러면은 유산을 교회에다가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 서약서 이런 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서 다들 이제 혼자 사니까 죽으면서 교회에다가 바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것을 처분을 가져서 쓰는 겁니다. 선교회에도 이제 쓰기도 하고 구제하는 데 쓰기도 하고 그런 거가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서양에서는 아주 주식 부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논아준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갑부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갑부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게 하나의 문화예요.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더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논아주게 되면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는데 아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멘.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산 것입니까? 아멘.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네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아멘.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좋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장차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교 이런 일을 많이 하지 않게 되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세에 터를 쌓아두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생명을 취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하기 바로 전에 2장 12절 13절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다가 행함이 중요하다 그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했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줄 알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 뭐냐면 이웃사랑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사랑의 계명.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은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라.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굶주린 사람한테 아유 배불리 하세요. 헐벗은 사람한테 따뜻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지 않아서는 그와 같은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긍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종말전쟁의 신앙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을 경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첫째로 열처녀 비유 깨어있어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라. 충성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31절부터 46절까지 해서 양과 염소 비유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행함이에요. 긍휼을 베풀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병들었을 때 와서 찾아보았다.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행한 사람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에 들어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염소라고 생각 안 하고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염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분류를 해서 왼쪽으로 딱 세워놓는데 사람들은 몰라. 자기들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기준이 뭐냐 그러면 긍휼을 행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하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의 말씀하고는 딱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짝이 되는 말씀이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눠주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참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걸 많이 강조를 안 해요.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열매로서 나무를 알라 그랬는데 쭉정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었어? 아유, 그러면은 그 믿는 거 보통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걱정하지 마라. 이게 구원파 신앙이에요. 구원의 확신 강조하는 것 중요하고 은혜 믿음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딱 멈추게 되면 그건 잘못이다 이거예요. 온전한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 너무너무나도 강조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 특히 목회자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요, 그 본을 잘 보여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가 여러 명 있는데 부목사 한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주일학교도 전도 주일학교 교육자도 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그 부목사는 이번에 이제 선교학교 아우리치를 하는데 이제 주일날도 비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남아가지고 다른 부목사하고 같이 교회를 이제 섬겨야 되는데 근데 어떤 성도가 100만 원을 우리는 플로잉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흘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 때문에 누구한테 플로잉을 하라 그러면 그냥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플로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아이고 그러면은 나는 이스라엘 참 가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이번 기회에 한번 가고 싶다 해가지고서 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이스라엘 아우리치 가는데 같이 따라가면 좋겠고 그 다른 사람이 대체로 제주도에 아우리치 가기로 한 선교사이면서 또 협동 목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교회 남으라 그런 거예요. 결국에 사람이 남았어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에 가겠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스라엘 450만 원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오랫동안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누구가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된 부목사를 위해서 100만 원을 또 플로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냥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스스로 보이지 않게 그냥 플로잉을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한테도 플로잉을 하고 선교사한테도 하고 이런 일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멘.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철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를 제가 사랑도 많이 하고 좀 그렇게 합니다만은 참 이런 교회, 이런 담임 목사님, 이런 성도들 참 드물다 생각해 가지고서 저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정말 한국 교회가 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고 사도들의 본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을 받아가지고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높으냐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 인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다르게 보면 성경에서는 육신이에요, 육신. 죄성. 근데 이것을 어떻게 깨트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그 자연적인 속성은 욕망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주려고 그러지
형제들에게 교회에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아유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16절 17절에도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그 하나의 욕심이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영어 번역으로는 desire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성령의 desire, 성령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눠주라, 희생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밑에서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desire,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올라가라, 네가 높임을 받아라, 네가 영광을 받아라, 네 이름이 드러나야 되잖아, 네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냐, 네 자식이 잘 돼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모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쾌감을 주고요. 걔 행복한 것 같아요. 에이, 나눠주고 그러면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 왜 다 남한테 나눠줄까.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자기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 헛된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눠주고 섬기면서. 그래서 부자가 부자로 죽는 거가 불행한 것이다.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율법이 이거 해. 율법이 명령한 대로 사는 율법적인 신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아니 목사들이 이렇게 하지면 안 됩니다 막 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설교.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추억이 돼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아주 율법적으로 양육을 했어요.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22절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육체일 그랬어요. 육체일, 질성, 육체일에서 가장 현저한 거가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쾌락, 육신의 정욕, 이걸로만 하는 거예요. 뭐 서로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여기 분쟁, 시기, 분내는 거, 원수 맺는 거,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술 취하는 것도 자기 중심이에요. 방탕하는 거, 다. 여기서 방탕하는 것은 탐닉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뭘 맛있는 음식을 막 좋아하는 것가 이 탐닉이에요. 뭐 먹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육적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믿음에 너희가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서 사랑이 맨 꼭대기예요. 형제 우애가 바로 밑에고 경건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고 기초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만 있고 이게 없다 그러면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열매가 풍족한즉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건 그와 같은 교리는 없는 거예요. 루터도 그렇게 말 안 하고 칼빈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5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칼빈도 홀로 믿음이 구원한다. 그러나 믿음은 홀로 있지 않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니라.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반대가 뭐냐면 무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칭의를 받은 사람한테 무율법주의는 안 된다.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성령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오직 믿음이신 칭의를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반드시 따라야 될 사랑의 행위,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성화의 삶,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율법주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아멘. 믿음, 오직 은혜를 따르는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아멘. 감사하고 다양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 그런데 우리는 믿음만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사랑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구원파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가톨릭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성숙한 믿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성숙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 교리를 바로 가르치는 진실된 주님의 종들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대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도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도 여러분들 교회에 가셔서 정말 사랑의 빛의 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행복 기도원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수님 마무리 기도 한 번 더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Amen.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주님이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순종 충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희생하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에 감동해 주시면 오직 순종하여서 어려운 사람들 주님께서 위하여서 죽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이 없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없나이다. 하나님 그들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제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사랑이 더하여 넘치게 해달라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가득하게 맺혀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시고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부끄러운 손으로 열매 없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마나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을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를 힘쓰게 만들어 주옵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성도로부터 칭송을 받는 우리 한국 교회로 변화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가 그 모든 일이 있어서 본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 북한에 가서 주님이여 북한의 그 가난한 사람들 주님이 헐벗고 굶주려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을 보여야 되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그들에게 참으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믿음, 사랑, 소망을 항상 같이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길 소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